전도 2015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강해를 하면서 혹시 주일날 이사야를 나누어야 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어떤 한 분이 뜬금없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옷 벗고 돌아다니신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세요? 저 같으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아니 왜 멀쩡히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옷을 홀딱 벗고 다녀요? 그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어요. 또 물론 간혹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데모하기 위해서 옷을 탈의하고 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결단과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또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20장에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애굽과 구스를 신뢰하는 남유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유대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그분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아직 애굽과 구스가 취해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왕 그 사르곤은요, 살마네셀의 후계자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정복한, 또 블레셋 수도의 아스돗까지로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스돗이 점령된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위협이 이제 유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때, 그 시점에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할 것을 찾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찾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스와 유다를 신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의지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태까지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온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짚어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유다 네가 구스와 애굽을 신뢰하냐? 그러면 그 구스와 애굽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기술 방법이 1인칭 관점으로 기술된 게 아니라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또 이사야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글쓴이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3인칭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또 흔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20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특이한 것은 벗은 몸과 맨발로 예언의 내용을 말하고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배에서 허리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3년과 벗은 몸으로 맨발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언한 심판의 말씀, 이제 남유다와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던 구스와 애굽이 이제 무너져서 포로가 되어서 남녀 모두 노인네까지 벗은 몸과 벗은 팔과 엉덩이를 드러내며 그 멸망당하는 걸 볼 때, 이사야가 한 행동을 통하여 이사야가 그 벗고 맨발로 말한 그 내용을 기억하며 유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이사야의 그 기이한 행동과 예언, 아마 그때는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세대에, 그 세대를 향하여 충격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애굽과 구스, 그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되는 그 좌표가 예표이자 징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그 나라가 그들이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을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 우리의 신약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맡겼어요. 물론 스스로 벗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셨고, 그렇게 맡기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잡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가하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치욕적인 알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도 그 속옷을 입은 것처럼 그려져 있으나 역사적인 증평은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달리셨습니다. 치욕적이죠.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보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하실 때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주님의 원함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순종하신 것,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온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신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십자가에 벗겨진 몸과 고통, 세상이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임한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그 마음을 세상이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에요. 죄의 그 히브리의 원뜻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도움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언가 도움이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삶을 감당했었어야 될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닌 저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으라고 요구하신다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벗은 몸이 아니더라도 벗은 발로, 맨발로 3년을 살라고 했다라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 합리화하는 생각을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이성적으로 옳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어. 물론 마음 한편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마음구석 뒤편에는 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리화 작업을 하죠. 맞아, 난 이사야가 아니야. 이건 이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제 마음의 타협점을 잡고 있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허리에 배를 끄르고 신을 벗고 살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 바로 네, 하나님 바로 벗겠습니다 했을까요?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하는 그 과정의 마음을 기록한 것보다는 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사야의 갈등이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가 결단했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왜 갈등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다녔기에 구스와 애굽이 망할 때 유다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5분 정도의 비디오 클립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수요 예배 때 이것을 20분 정도 되는 그것도 줄여진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저 노인이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 되셔서 장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 몇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나의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다.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이란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벗은 발로 30년 넘게 살면서 그분이 꿈꾸고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소망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전달이 되십니까? 그가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제 영상은 한 40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은 각자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죄짐을 지어주시지 않으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이분의 성함이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처럼 살라고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수십만 명의 교회를 운영하며 성공한 목회와 사역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준 분이라 생각합니다. 수려한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지어야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뜨거운 교회다, 나름 뜨겁다라고 제대로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분이시며, 아마도 이 영상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충성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믿음을 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상전에 통일이 되는 것을 본다라면 이 목사님의
맨발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성이란 말씀이 다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르쳐준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능력을 얻고 주님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신 그날이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며 그 능력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시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선상에 있는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스와 애굽에게 명하셨던 심판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엔 이미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 그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곧은목을 하며 세상을 쫓고 갈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라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날, 그 세상이 부끄러움 당하는 그날, 그 멸망과 함께 마지막 심판인 둘째 사망, 불못에 세상 임금과 함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한 사람도 이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쫓으며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음을 당할 때 함께 아픔을 당하시고 치욕당하시며 그를 부활로 이끄시며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그 십자가를 보며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찌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하는 사명이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알린 것 말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증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분이 좋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도 저를 포함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요즘 저녁 시간에 아이들 자기 전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르쳐 줘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걔들과 함께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니 우리말로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맘모스 은혜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며 찾아올지라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했더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장하고 했겠지만 그 마음이 자신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그 영광을 가로채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건 같지만 주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 주님은 악한 자, 영어로는 evil doer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증거하고 살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증거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고 그 베푸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라는 방법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쫓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벗은 몸과 벗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이제 주님의 길로 오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